절 시즌이 되면은요, 각 교회나 혹은 연극 무대에서 단골 손님처럼 연극되었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소실적에 이 연극을 보았거나 또는 교회에서 한 번쯤 이 연극에 출연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 때 중고등부 청년 시절 때 이 연극에 한번 동참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 연극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의 고등부에서 성탄절 때 발표할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연극을 지도했던 고등부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이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지지나인 덕구에게 여관집 주인 역을 맡깁니다. 자, 연극에서 덕구가 맡은 분량은 다른 대원들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여인숙의 문을 두드리면 여인숙의 주인이었던 덕구가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셉이 덕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호적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 날도 어둡고 날도 춥고 내 아내는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머물 방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를 위해서 방 한 칸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덕구는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안 됩니다. 여인숙 방이 10,000원이라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요셉이 다시 덕구가 들어간 여인숙 대문을 두들깁니다. 그럼 두 번째 덕구가 나오는 거죠. 덕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손을 흔들면서 절대 안 됩니다. 빈방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덕구가 맡은 역은 끝이 나는 겁니다. 마침내 12월 24일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 연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연극은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잘 진행되던 이 연극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여관집 주인이었던 덕구와의 대화 속에서 그만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빈 방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숙 주인이었던 덕구가 안 됩니다. 빈 방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자 요셉은 독백을 합니다. 어찌하나 이 추운 겨울 저녁에 아내는 만삭인데 어디 가서 방을 구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부탁해보자 하고 덕구가 들어간 여인숙 대문을 또 한번 두들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덕구가 두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덕구가 안 됩니다. 10,000원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이 말하고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나왔던 덕구는 요셉과 마리아를 한참을 쳐다보고 그냥 그 자리에 아무 말하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다급해진 선생님이 무대 뒤로 달려와서 덕구에게 속삭이듯이 다음 대사를 알려줍니다. 안 됩니다. 10,000원이라서 절대로 안 됩니다. 덕구는 선생님이 전해주는 그 대사를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아무 말하지 않냐고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뒤에서 속삭입니다. 덕구야, 빨리 말하고 들어와야지 하면서 여러 번 재촉하고 대사를 읽어주자 덕구는 할 수 없어서 10,000원이 되어서 라는 한마디를 하고는 또 멍하니 서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뒤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한마디만 하고 들어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때 덕구는 손을 저으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은 안도의 한심을 내쉬었고 연극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대에 남은 요셉과 마리아는 무대 끝으로 걸어가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할꼬 이 추위에 이 어두운 밤에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어디서 자야 한단 말인가 하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마리아의 등을 쓰다듬어 주는 이 장면을
무대 뒤에서 문틈으로 덕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덕구는 갑자기 후다닥 뛰어나와서 막 퇴장하려는 요셉과 마리아를 붙들고는 연극의 각본에 없는 대사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과 모든 아이들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장내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영문도 모른 채 덕구가 부르니까는 여인숙 집 문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여인숙 주인인 덕구의 눈에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인숙 방은 지금 10,000원입니다. 그래서 빈 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님, 4방이 있습니다. 4방. 4방이라도 두 분과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 추위에 이렇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어딜 가시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4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자, 극 중에서 지진하였던 이 덕구는요, 연극과 그리고 현실의 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예수님, 빈 방이 있어요. 4방이 있어요. 4방에 들어오세요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결국에는요, 이 연극은 그만 중단이 되고 맙니다. 비록 덕구로 인해서 연극은 중단이 되었지만 그곳 참석한 모든 관객들과 그리고 연극 대원 모두에게는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성탄절 설교를 시작하면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연극의 줄거리를 꽤 길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 이유는요, 성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모실 만한 빈 방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성탄절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이 마음의 방,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의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의 방이 주님이 아닌 세상에 다른 것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성탄절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왜 우리는 내 마음의 방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가, 이 문제와 구체적으로 내 마음의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2가지 문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절을 뜻하는 영어가 무엇일까요? 성탄절,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2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크리스와 마스입니다. 크리스는 그리스도, 메시아 혹은 구주라는 뜻이고요. 마스는 천주교 입장에서는 미사,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는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의 예배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이 뜻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레스 예배를 드립니다. 크리스레스는 무슨 말이냐면 역시 2 단어가 합쳐졌어요. 크리스와 레스입니다. 크리스는 그리스도, 구주, 메시아 뜻이고, 레스는 뭐뭐가 없는 그 뜻입니다. 합치니까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주님이 없는, 메시아가 없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레스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요, 정말 그 어떤 주간보다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왔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 또 내일은 뭡니까?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편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설교자들은 오늘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고 또 내일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또는 주중에 새벽 예배 설교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이번 주 중에 또 임시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로 또 다녀왔습니다.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며 우리 목사님들과 행정 처리하며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하고 또 성도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가오는 성탄절 설교와 주일 설교가 주는 이 중압감 때문에 제 마음이 짓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 한 주간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기 예수가 오신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솔직히 깊이 있게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는요 이번 주간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레스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의 기간을 보내왔습니까? 아니면 크리스레스의 기간을 보내왔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염려가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의 의미도 생각하지 못한 채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레스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기 예수님이 나의 방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방에는 주님이 아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대신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아기 예수님은 방이 아니라 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 위에서, 말 먹이통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빈 방이 없어서 결국 말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과의 빈 방이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2000년 전 베들레헴 여인숙의 주인들이 곧 태어날 아기 예수를 위해서 방 한 칸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베들레헴 여인숙 주인들은 곧 태어날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빈 방 한 칸 내어드리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베들레헴 여인숙의 주인들의 이유와 오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레스 예배를 드리는 저의 이유, 그리고 여러분의 이유가 같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 최초의 황제였어요. 유럽 전역을 정복한 다음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명을 내렸는데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가 몇 명인지 통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의 땅,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마리아와 요셉만 찾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 작은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여인숙의 빈방이 없는 겁니다. 결국 마리아와 요셉은 빈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자, 마리아의 상태는요 당장이라도 출산할 상태입니다.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산모는요 인구조사로 인해 찾아온 이 대목을 노리는 여인숙 주인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는 손님이었고, 혹 빈 방이 있다 하더라도 출산을 앞둔 손님에게는 빈 방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빈 방을 주었다가 간밤에 출산이라 하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큰 난리입니까? 번거롭죠, 귀찮죠, 피곤하죠. 뿐만 아닙니까? 투숙객 중에서 피곤하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고 난리치면은요 투숙객들에게 민폐도 이만저만한 민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여인숙 주인들은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에게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첫 번째 성탄절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인숙 주인에게 내가 머물 빈방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인숙 주인에게 내가 하룻밤 묵을 빈방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분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인숙 주인이 자신에게 빈방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여인숙이 만원이어서 빈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빈방 없어요, 쫓아버립니까? 아니겠죠. 덕구처럼 자기의 방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겁니다. 아니, 이미 깊은 잠에 떨어져 있는 손님들을 깨워서 내쫓아버리고 그 방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인숙 주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빈방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하나님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여인숙 주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주님에게 빈방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내가 머물 빈방이 있느냐 하면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 이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삶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내 육신의 죽음 이후 나의 영혼을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빈방이 있느냐고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 이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분에게 지금 나는 나의 빈방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내 마음의 방으로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2000년 전에만 빈방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이 머물 빈방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당신이 머물 빈방을 찾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어떻게 내 방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겁니까? 세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빈방을 주님에게 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이 방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내 방문을 두들기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듣는 곳으로만 만족만 할 뿐 정작 방문을 열고 주님을 내 방 안으로 모셔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기 예수에게 빈 방을 내어주지 못했던 베들레헴 여인숙 주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주님에게, 아기 예수에게 빈 방을 내어주면 불편해요. 번거롭습니다. 귀찮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빈 방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많은 것을 내가 잃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우리 주님이 머물고 계시다고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머물고 계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된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과 출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취미의 문제, 그리고 쾌락을 쫓는 문제 등등에 나의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내 방을 열어달라고 두들기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주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신구약 성경을 보다가 가장 슬픈 성경 말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슬픔이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의 슬픔 보십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사람들은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왕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동편 쪽에 있었던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별을 따라 이스라엘까지 와서 예루살렘의 헤롯을 찾아가서 별의 행방을 물었던 박사 3명이 있었습니다. 이 3사람은 헤롯 왕에게 자기들이 잃어버린 별을 이야기하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에서 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자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았고, 이들은 모두 베들레헴이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가 태어날 시간과 장소를 알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태어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남아들을 모두 살해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자기 왕자를 유대의 아기 왕 예수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자 그들은요, 그 즉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의 왕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답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언제 태어날지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태어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살해할 때 방관하면서 침묵하고 맙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고 종교적인 활동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를 살해하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을 활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 역시 헤롯처럼 권세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한 방 하나 내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방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오래됐고 화려하느냐, 또는 내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맡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과는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오히려 오래된 신앙 연수, 오래된 화려한 신앙의 경력들,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높은 지위, 권력, 재물을 소유한 것이 주님을 내 방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내 방을 내어드리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좋은 힌트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신이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귀신도 알고 있다, 그 말은요,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죠. 귀신들도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임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오늘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방에 구주로 모셔드리지는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요. 아기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의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서 완전한 항복을 선언해야 됩니다. 완전한 항복, 적당한 항복이 아니라 완전한 항복을 선언해야 그때 비로소 내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내 안으로 구주로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복을 선언하지 않는 한 절대 나의 마음의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방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 그것은요, 내가 주님께 항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항복의 표시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 항복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이겁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이게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내가 항복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요,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성탄절과 같은 특별한 절기 설교를 듣게 되면 처음을 듣고 좀 시간이 흘러가면요, 이 설교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겠구나, 또 어떻게 결말을 맺겠구나 대부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결론 다 아시죠? 그럼 그만할까요? 다 아시니까. 왜 압니까? 우리 모두는요, 성탄절에 담긴 의미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식적으로 성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내가 주님에게 항복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성탄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방에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항복을 선언하는 것은요, 별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비중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게 봉사하고 내가 주님 믿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것하고는 주님께 항복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항복을 선언하고 내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첫째,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그래요?
나는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소유권을 주장해요? 둘째, 내 것은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 왜요? 내가 주님에게 항복을 선언했잖아요. 주님이 나의 왕으로 내 안에 모셔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왜 그래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항복을 선언하고 내 방의 문을 열고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는 분은요, 나는 죽고 주님의 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은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본질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방을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지, 아니 내어드릴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 드리는 본질적 이유는요, 나의 왕이신 주님께 항복을 선언하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던 날 밤, 아기 예수를 위해서 빈방 하나 내어주지 못했던 베들레헴 여인숙 주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상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항복을 선언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내 상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항복하지 못하는 그 이유 말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욕심에 내 마음이 단단히 붙들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각종 걱정과 실패에 내 마음이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일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계셔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내 방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내 마음의 방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왜 주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런저런 이유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 내 방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항복을 선언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결국은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손해볼까 봐. 만약에 주님께 내 방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서 항복을 선언함으로 나에게 큰 풍요가 찾아온다, 성공이 보장된다, 그러면요, 누군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내 방을 드리지 않고 누군들 주님께 항복을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가득해요? 손해본다, 손해본다. 믿음 생활 적당한 선에서 그쳐야지 깊이 들어가서 예수가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면, 내가 예수 앞에 항복하면 나는 손해본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방을 차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면요, 내 삶을 피곤해지고 불편하고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목사로서가 아니라 똑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항복을 선언하게 되면요, 나는 절대로 망하거나 손해보지 않습니다. 삶이 불편하거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내 방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항복하기 위해서 내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 그걸 내려놓으면요, 내려놓은 것 그것보다 더 풍요롭게 주님은 내 손에 쥐어주십니다. 내 마음의 방에 들어오신 주님, 나의 항복 선언을 들으신 우리 주님은요,
결코 내가 망하도록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직접 체험해 보세요. 천 목사의 말만 듣지 마시고 직접 체험해 보세요. 진짜 내 방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항복을 선언할 때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눈물이 찾아오는지, 아니면 기쁨과 감격과 풍요와 은혜가 찾아오는지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한번 제가 여러분이 여쭤볼까요? 베들레헴 여인숙 주인들이 경제적 이득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에게 빈방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어느 집이라도 여인숙 주인이 덕구처럼 과감하게 자기 방을 내주던지, 아니면 멀쩡히 자고 있던 손님을 내쫓고 그 방을 주던지 했다면 그날 그 여인숙 주인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분명히 신약 성경에 그 여인숙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첫 번째 이 땅에 임한 성탄절의 축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들이 그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자 그 은혜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목자들에게 돌아갔어요.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구에 찾아갔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이 땅에 탄생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평안 속에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2021년 성탄절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안에 내가 머물 방이 있니? 그 방을 나에게 내어줄 수 있겠니?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내 앞에서 항복을 선언할 수 있겠니? 백기 들 수 있겠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방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지, 나는 우리 주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질문에 답을 내리시는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언급들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 우리 마음의 방을 내어드릴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 모두가 항복을 선언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드립니다.